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바울 때문에 세워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가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너희에게 나는 사도이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서 인침을 받았는데, 인친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고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인침을 받은 도장 아니냐. 내가 없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나가 아니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냐. 이런 물음으로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사명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의 열차를 타고 지금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명자로 출발이 시작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지만 직접 내가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만약에 우리 서원경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발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너희 담임 목사 안수 받은 거 가짜요.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우리가 매 시간 은혜 받는 이것 가짜란 말 아닌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하나님 앞에 임명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직접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장면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사명자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품고 태어나서 오늘 또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명의 열차가 출발을 해서 달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다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명받은 자로 보여줄 것, 인침을 받은 증거를 나타낼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는 것도 그냥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그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배제가 되므로 11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명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12사도 중에 한 명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것, 그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것은 왜 그럴까?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의로, 자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에 대한 근거를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두냐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그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을 때도 거기에 같이 합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광경을 직접 목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돌로 쳐맞아 죽으면서까지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저들의 잘못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찹찹한 심정을 가슴에 품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호화찬란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할 때 그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을 바라볼 때 자기들조차도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기보다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스데반은 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기독교인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당당하게 씩씩하게 늠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늘의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막혔어요. 눈이 가려졌어. 볼 수 없었어. 한 발자국도 앞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아나니아에게 인도함을 받고 안숙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이전 세상과는 다른 세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색안경이 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자기가 마음먹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처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묻기 시작했던 것이죠. What shall I do, the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방식, 자기의 열심, 종교적 율법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면 이제부터는 그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이 음성을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을 여기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려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고 하늘의 빛으로 자기가 하나님 아들 예수인 것을 보여주었고 그에게 분명한 사명까지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에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사도로서 임명을 받는 순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직분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명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밭을 갈고 또 곡식을 거두면 타작을 하는데, 그래서 곡식을 떠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했냐면 소를 통해서 했어요. 소를 통해서. 그런데 소에게 곡식 떠는 일을 시키면서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소의 임망을 이렇게 씌웠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논을 갈고 밭을 가는 이 소들 보면 다 임망을, 소망을 씌웠어요. 왜? 옆에 있는 콩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5장 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의 임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그들도 일하면서, 나도 오늘 일하면서 뜯어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를 드는 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 이유를 들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죠? 소망. 지금 이 일을 하면 소들도 일할 때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그 일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결실을 하고 수확을 했을 때 주인이 누리는 그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다. 이 소망을 품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생각할까요? 고용인들 있잖아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노동자가 있어요.
그들을 일시키면서 뭐 하지 말라고? 노동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을 줄 것을 제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일하는 사람도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이 얻을 그 기쁨,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기도 하는 거죠. 일꾼.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도 결국 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을 것인데 나도 그 소망을 품고 일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런 소망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자로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뜻이 있어서 너희를 이 땅에 보냈고 특별히 성원경께 보내서 1인 1사역에 충성하게 했는데 그 충성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일을 맡긴 주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일할 때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들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한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곁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할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명자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제목이 사명열차는 권리 포기와 함께 출발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많은 자유가 있다. 그 자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바처럼 내가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 권리가 없겠냐. 그런데 자기는 결혼하지 않는데요. 장가들고 싶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는 장가드는 것을 포기한대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내가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대요. 왜? 자기는 교회에서 일하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서 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냐면 낮에 내가 천막 깁는 일을 자처해서 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멋있지 않아요?
자기는 모든 누릴 자유가 있어. 그런데 자기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서겠대요.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릴 권리를 다 누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사명자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 열차를 탔지만 그 사명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권리를 다 누리면서 주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만큼 그 자리에 주님이 거하게 되시고 주님이 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사명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권리 포기가 있을 때 권리 포기와 함께 사명의 열차는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까지 포기했다고? 장가 드는 것까지 포기했다고요. 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는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었다. 이런 모습이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자유인이었지만 자기는 종의 자리에 자처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일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때 나에게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이 되어 나도 기쁨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사역을 통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사명의 열차는 비로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